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당신이 늘 부족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치유, 이 세 부분을 합쳤습니다. 원래 그 세 분야가 거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하지만 결국 그 세 부분은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스트레스 많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부분의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흡족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효과는 주지만 어떤 깊은 효과는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한국도 달러가 부족하고 다른 나라도 달러가 부족하고 국가 부도 사태가 여기저기서 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족 현상과 부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부재 현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과 부족 현상이 메꿔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또 어려움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깊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고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요즘 갑자기 뜬 사람이 있습니다. 강호순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몇 명을 더 죽였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인을 즐겼을까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산에서 큰 불이 나서 사람 몇 명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물론 돈도 관련이 있죠.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진압한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그 일당들은 지금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니 하고 미사일을 어떻게 왜 그럴까? 왜 그 짓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뭐가 없어서, 뭐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들은 뭔가를 필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해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정법원에는 매일 이혼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다 불만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래서 사연이 다 있죠. 헤어지는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 심령에 보면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든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실직 때문에, 뭐 하던 일이 마음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탁 받으니까 여기 수협입니다. 선생님께서 발행하신 수표가 지금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 몇 번을 누르래. 그래서 눌렀어요. 내가 내가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부도를 한다니까 눌러야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또 일어나는 문제들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막 거꾸로 들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막 그냥 바지가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남의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애까지 피고 또 거기다 그냥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다윗과 그때의 다윗에 뭐가 달랐을까요? 겉은 똑같아요. 근데 속이 달랐어요. 골리앗을 거꾸로 들일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아내에게 다가갈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텅 비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과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이제 뭐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들에게는 없고 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부재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 속에. 그냥 옛날 골동품 갖다 놓고 그냥 있다라고 그들은 제사 지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채워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은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채우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채우는 기도는 어떤 차원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기도는요, 관계예요. 인간도 관계지 않습니까?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은 관계하고 있었지만은, 교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이 되었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에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개념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고 나를 그분에게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채워서 그분과 내가 점점 하나 되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오염됐어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진행됐던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전의 기도는 피조물이 신에게 하는 기도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 연결을 시키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점점 오다가 또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기도를 오염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물질 문명화되면서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기도가 물질 문화 속으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 들어오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인간의 물질 문화 속에 들어오면 물질 문화와 짝을 짓는 거예요. 물질 문화에 옷을 입어요, 거기다가. 옷을 입어서 그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그 껍질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껍질만 강해져. 그리고 사람들은 그 껍질에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을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도는 본질의 기도와는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많은 부분을 분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구하서 그 하나님을 내게 채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본질을 꼭 붙잡고 나가야 우리는 아버지를 얻고 더 얻을 수 있어요. 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염되면서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물질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게끔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물질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산에서 나오면서 인간은 그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권을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고 그 타락한 문화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문화가 흘러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점점점 인간은 타락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걸 느끼나요? 순간순간을 못 느껴요. 5년, 10년 지나면 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지금 아이들 보면 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알아요. 지나고 나면. 그러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누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참 세상 되게 더러워졌다. 누가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러워졌다. 그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 악하다 악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요. 왜? 나는 지금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처럼 기도도 같이 흐르면 우리는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세상에 가는 쪽으로 기도가 가면 우리는 자연히 기도를 따라가게 돼서. 왜? 크리스찬들은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자,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부분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물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연결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간접적이지만 이게 간접적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든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려지는 부분이 하나님과 물질을 많이 섞어버리고요. 또 들려지는 부분에 기도의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개입시키면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나가요, 더 나가. 여기서 반을 주면은 거기서는 7할로 나가요. 8할로 나가요. 여기서 5할을 주면은. 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지 않으면 그래도 10% 20% 나가는데 조금만 주면 더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물질적으로 향하다 보면 내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내 영은 물질을 추구함 속에서 내 영은 하는 일이 없어져요. 보세요. 이 사람은 지향적입니다. 영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향적이에요. 육은요, 물질 지향적이에요. 먹을 것 지향적이에요. 우리의 혼은 사람, 세상 지향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영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어떤 물질적 것을 많이 추구하면 그러면 그 내가 추구하는 그 지향적인 부분과 나의 뭐가 연결되겠어요? 육과 혼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은 거기에 거의 연결되지 않아요. 영은 물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영은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만. 영은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해요. 몸은 음식을 채우기를 원해요. 내 이성은, 내 혼은 세상의 어떤 자꾸 나를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은 알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뻗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가 그 세 부분 중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영은 기도 속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영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찾아요. 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더 지향하게 돼요. 왜?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뭔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더 육적인 것과 혼적인 부분을 더 활동적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찾지 말라. 절대 그런 말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놓으면 순서를 바꿔놓으면 어떠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그쪽을 먼저 추구하고 그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뭐가 버림을 받느냐? 내 심령의 영혼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은 왜? 내 성향이 그런 쪽이 있는 데다가 내가 그런 쪽을 추구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고 영적인 부분은 내가 분실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찾지 말라도 찾아, 이거는요. 이 부분은 다음 순위로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채우는 쪽으로 기도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원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이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구할 것, 좀 필요한 것, 이런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 왜냐? 우리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다 전라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각자고 있는데 아니 본향은 어딘지 아세요?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요.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담과는 우리는 수천대 수만대 대수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 나의 참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깊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 깊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높은 곳과 우리의 깊은 곳은 연결되어 있어요. 높은 저곳은 죽어가는 곳이지만 깊은 이곳은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디에? 깊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뭘 찾아서? 하나님 찾아서. 아버지 찾아서 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물질을 찾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 돈을 채우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채우려면 아버지를 내가 구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내면으로 가야 돼. 그럼 내면으로 가는 게 뭐냐? 내 육을, 내 혼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 그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나와 멀리 두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뭐냐?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내게 채워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그 아버지와 만남. 그래야 우리의 참 평안이 있어요. 인간은요, 밖으로 나가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과 혼으로서는 평안이라고 하지만 그 평안과 같은 것이지, 그 모조품이. 진정한 진품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에, 아버지를 우리 속에 채울 때에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접촉, 그분과 내가 하나됨. 하나님은 내 육신과는 하나 될 수 없고 혼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영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또 내 영과 내 영혼과 그분이 나와 접촉되어질 수가 있고 그분이 내 속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그 만족감,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잠기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그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좁은 문이란 뭐냐면 우리 내면을 향하는 그런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영과 혼이, 내 육과 혼이 비활동 상태가 되고 내 영이 활동 상태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중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서 기도가 되게끔 만드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 그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상태, 좋은 상태, 그리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내가 활동해서 뭐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가서 받아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총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긴가민가를 해요. 과연 이게 뭔가, 과연 뭐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활동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다 얻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고, 수고해서 얻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얻고, 뭘 배워서 얻고, 이렇게 활동 속에서 얻는 것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비활동이거든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정지된 상태. 이게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다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심장은 정지 안 됩니다. 다 되는데, 육신도 다 움직이는데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려요. 시간도 정지가 돼버려요. 이 세상의 흐름도 정지가 돼버려요. 왜 시간과 이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정지된 것 같이 느껴지냐면 내가 육과 혼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과 혼은 세상의 감각 속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요?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과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과 혼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혼은 시간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이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자꾸 시계를 봐요. 그리고 시간 속에 시간이 흐름같이 우리 인생도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것은 육과 혼이 흘러가지 영은 안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에 내 육과 혼은 나중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 속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 속으로 내 육과 혼은 없어지지만 내 영은 같이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와서 이 영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도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 천국 가서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 갈 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시계가 가져갈 필요, 왜? 시계 볼 일이 없거니까. 시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시간이 없어버려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요. 시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낮밤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정지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낳으면서 인간이 시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몇 살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몇 살이 나오는 거예요. 연수를 필요한 거지만 에덴 동산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그들은 영은 거기서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오늘 몇 분을 기도하고 있지 그걸 못 느껴요. 30분을 한 것 같은데 2시간을 했어요. 잠깐 한 것 같은데 오래 했어. 오래 한 것 같은데 잠깐 했어. 밖의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깊이 은혜에 빠져들어가. 그래요. 재밌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미없어 봐. 되게 지루해. 지금 여기서 재밌어 하는 분이 있으면 이 설교 시간이 길지가 않아. 재미없는 분은 또 되게 오래 하네.
와, 참 되게 오래 하네, 되게. 보통 설교는 30분 끝내야 되는데 기본이 1시간 반이네. 지겹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막 들어가요. 별로 내가 안 좋은 음식 몇 번 먹다 내가 버려버리게 돼. 이게 안 땡겨서 그러는 거예요. 안 땡겨서. 자, 이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 깊은 기도, 지금 주장하는 이 기도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지는 몰라요. 그 즐거움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내 영혼의 깊은 평안, 자유함이 내 속에 전달될 때 이렇게 평안이 돼.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떤 시간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시간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 시간권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나이가 힘들고 답답해하는 일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빠져나와서 평안 속에 나를 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영혼의 강건함과 평안함이 내 감정권이라든지요, 내 정신, 생각까지도 이게 영향을 줘서, 그리고 내 육체까지라도 힘을 줘요. 그래서 나를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답답하지 않게 만들고, 스트레스에서 빠져있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특히 요즘과 같이 또 현대인들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지는 많고 염려 많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딱이에요, 딱.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을 누리질 못하잖아요. 평안을 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식물이요, 햇빛을 받죠. 햇빛을 받는데 받으면서 쭉쭉 크지 않잖아요. 일단 받으면서 계속 그걸 받기 때문에 식물은 생존을 해요. 생명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은 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존이 안 돼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육체는 생존이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되고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에 대해서 이 사랑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을 내 힘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일 같으면, 평범한 일 같으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어렵게 다가오고 나를 막 꽉꽉 조아오는 데는 우리는 거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힘을 사용해 드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힘이 필요해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또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절대 우리는 머리 갖고 못 살아요. 이 몸의 힘 가지고는 못 살아요. 내 방법 가지고는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아픔들을,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을 많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을 많이 채우라고 했는데 좀 채우셨어요? 채운 사람은 얼굴을 보면 달라. 채우면 달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은 때깔이 다르잖아요. 잘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잘 씻은 사람하고 안 씻은 사람하고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깨져져하잖아.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은 딱 알아요.
자기의 그 영혼의 관리.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내 영혼의 관리. 이게 진정한 자기 관리예요. 최고의 자기 관리예요.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채우려면 이런 채워진 부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딱 반응을 해줘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할 것을 그 속에서 먼저 해줘 버려요. 반사적으로 나와요. 이 속에서 반응이 올라와요. 담대해져요. 평소에 우리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많이 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대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유혹이 와도 이겨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부족한 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믿기 전에 큰 실수를 했다든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내가 믿고 났어. 믿었어 내가. 믿었지만은 또 살아오면서 실수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것 같이 앉아있어? 했지. 많이 했지.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최근에도 한 것도 많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왜 그랬을까요? 그게요. 왜 죄를 못 이겼을까요? 왜 그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왜 싸웠어 그때? 그때 왜 뒤집어졌냐 이거야. 그때 왜? 몇 사람 지금 뒤집어진 사람이 나와 여기서. 왜 그때 뒤집어졌냐 이거야. 왜 그때 원망했느냐 이거야. 조금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왜 못 참았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 성깔 때문에? 물론 성깔 때문이지. 성깔 때문에 못 참았죠. 그런데 더 들어가면 돼요. 더. 물론 성깔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약올렸으니까 내가 못 참았지. 물론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부재예요. 부재기라고 부족.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때 내 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안 채워져서 내가 못 참았던 거예요. 그때 팍 터뜨린 거야. 그때 뒤집어진 거야. 그때 내가 그때 사고 친 거야.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하고 그때 내가 좌절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족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꽉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요. 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채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또 채우죠. 더 채워야 돼요. 이제 많이 찼어. 이제 안 채워도 돼.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채워야 돼. 항상 채워야 돼. 늘 채워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존 방법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먼저 갈지 몰라도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데리러 왔을 때 내가 기름이 준비돼서 정말 그분에게 부름을 받는 그 성공.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정말 천국으로 가시는 모든 성공은 뭐냐? 늘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채우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어떤 교회 다녀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인 것은 뭐냐? 내가 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이 속에. 그분의 평강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한테 채우는 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채우면 새로워져요. 채우지 않으면 난 낡아지게 돼 있어요.
채우면 이겨요.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야 돼. 끊임없이 채워야 돼.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은 뭐예요? 산소가 계속 나한테 채우는 거잖아요. 음식은 뭐예요? 에너지를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항상 채우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내 속에 항상 채워주시면 나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분을 계속 채우니까. 그분의 성향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내게 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본질이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인성이, 내 육성이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 재성이 씻겨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채우다 보니까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늘 먹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먹는 게, 늘 접하는 게, 늘 내가 부르는 게, 늘 내가 바라보는 게, 늘 내가 생각하는 게 나를 주관하게 돼 있고요. 내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찾는 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성공을 찾으면 성공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나에게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조금씩 우리가 온전함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서 되는 거예요. 찾아서 되는 거예요. 채워서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채워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된다면 벌써 됐어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해서 된다면요. 벌써 됐어요. 헌금하고 해서 됐다면 벌써 됐어요. 왜? 많이 했으니까. 그거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예요. 찾아요. 내 마음이 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 계속 세상이 개입을 하거든요. 못 찾게 만들거든요. 정신을 자꾸 딴 데로 빼게 만들거든. 마음을 다른 것에 향하게 가거든. 그럴 때마다 가져와야 돼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요. 해를 향해요. 햇빛을 향해요. 태양 지향이에요. 태양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태양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열리죠. 열어줘야 태양을 빛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이 빛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받는데 우리의 빛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는 식물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그 꽃이 해를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분을 바라야 돼요. 그분을 바라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거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훈련하시고 또 그저께도 계속 그거 훈련하잖아요. 이 훈련은 지속되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여간 내가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는 나를 늘 찾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나를 찾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내 심령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심령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심령의 문이.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 지향이란 말이에요. 이 외부 지향성이기 때문에 자꾸 밖에 있는 것에서 뭘 찾아요.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밖에다 관심을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안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심령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로부터 받아들여서 우리의 육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으로 주는 것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 중심이 아닌 영 중심에
영혼 중심의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영혼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왜? 인간은 채워질 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채워지면요, 잠재해져만 있어요. 이 속에. 거하기만 거해요. 계속 채워져. 자라나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열매 맺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을 채워야 되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반응하는 변화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반응을 변화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안 적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니까 그게요. 변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느껴지고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변화 자체가. 왜냐하면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요. 가만히 두면 절대로 안 변해요. 변질되어 갈 뿐이에요. 왜? 이 세상이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악으로 가기 때문에. 타락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살고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가만두어서는. 몸부림을 칠 때,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그분을 계속 내가 나의 부족함을 그분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다 이 신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이 아닌 비현실이에요. 내면은요, 비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현실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현실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비현실적이지만, 추상적이지만, 영적이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와요.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몸에서 쭉쭉 뻗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왜 인간의 행동은 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리와 정신, 그 다음에 외부 세계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변화를 먼저 일으켜줘야 돼요. 이 속에서. 이 속에 평안을 찾아야 돼. 이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요. 그러면 그 채워짐이 점점 외부로 나와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목격해야 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까지 왔구나. 참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손을 두고 이르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거나 이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쏟는 노력을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와 그분을 채우는 것에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부지런히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변화가 저절로 나와요. 보여요, 그 변화가. 그리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뭐가 변해질지 나와요,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나와요.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왜? 거기에서 내가 보여지거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봤자 내 얼굴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거울에서 내가 조정해봤자 내 그 외모밖에 조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내면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거울이에요. 그게 나의 참 모습이에요. 그게 내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그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거기서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유전자를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둘러싸여버려 세상이. 껍질을 둘러싸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껍질을 둘러싸니까 이 안에서 그 생명이 이 속에서 꽉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떨고 나가는 거예요.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했을 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껍질을 막 씌워요. 세상에 껍질을 씌워. 껍질을 씌워서 그 껍질이 두터워. 두터워서 그 껍질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서 그걸 벗겨내요. 안에서부터. 한꺼풀 벗겨내고 벗겨내면서 그분이 점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밖에 것을 벗겨내면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싹이 땅 속에서 아니면 그 씨앗을 깨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 새순이 그 새싹이 땅에서 땅을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밖으로 나와요.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싹이 나오는 것 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에서 새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은 무엇을 채우고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분과 접촉을 해줘야 돼요. 자, 씨앗이요. 씨앗이 공중에 그 씨앗 주머니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일이 아니래요. 왜? 땅과 접촉을 안 하잖아요. 접촉을 해줘야 돼.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접촉을 해야 돼. 그 생명은 영이에요. 영의 생명이거든. 영의 생명은 영과 접촉을 해줘야 돼. 하나님과 접촉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 배어져 들어와줘야 돼. 이 속으로. 채워줘야 돼.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도 배우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은 하나님과 접촉을 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으로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평안함을 느끼고 그 감동이 올라오고 진정한 나를 어디서 찾느냐?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 속사람. 새 생명이 바로 나예요. 그게. 저는 이 껍질이 나 있는데 혼과 육이 나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 정신이 내가 아니래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누가 연결되어 있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제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해방시키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새 생명이 그 아버지를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가 되게끔, 그 생명이 내 주인이 되게끔,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살게끔, 그러면 그 생명이 커질수록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게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몸을 꽉 둘러싸고 있는 우리 행실이 이 속에서 새 사람이 성장하면서 행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실이 나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내가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이 내 육신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 신비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 자체도 신비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도 신비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신비예요. 신비예요.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 영감을 받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선포돼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요. 이게 신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영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있고 여러분은 제 앞에 앉아있고 또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냥 이게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몸을 움직이고 몸을 의자에 또 붙이고 앉아있고 편안하게 앉아있고 어떤 놈은 서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뭐 육적인 영역이고 인간적인 영역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보여짐 속에 보이지 않게 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흐르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설교자가 있고 청중 있고 설교하고 듣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처럼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장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 파장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장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파장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쪽에서 볼 때는 채워주심이에요. 채워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또 우리의 영혼에서 본다면,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채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채우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배 드리는 공간 속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직 예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모이면 삼성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분들은요. 육과 혼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지만 영에 관련된 일은 그들을 못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부른 사람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되어지고 그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는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빛이, 은총이, 하나님의 파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류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게 신비고요. 찾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채워지는 것, 이게 신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워지는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그 자체도 이렇게 신비고요. 그 평강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서 내 마음을 확 덮고 있어. 내 마음을 다 붙잡고 있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고 있어. 그 상태가 그것도 역시 신비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변해. 생각이 변해. 전에는 세상 지향적이었어. 물질 지향적이었어. 그리고 뭔가 어떤 밖에 있는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지향적이 점점 하나님 지향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지향적이. 영적 지향적 존재가 돼요. 그게 최고가 돼. 그게 제일이야. 그게 전부야. 처음에는 좋아져요. 처음에. 나중에는 그게 최고가 돼요. 나중에는요, 그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버려. 여러분, 마음에 채워진 게 그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전부가 되고 돼 있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래도 안 되게 돼요, 그거는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열심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사람에게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이끌려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진 만큼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채워줄수록 그분이 나에게 점점점 더 소중한 분이 되고, 반대로 세상은 점점 나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저기 있는데 나와 멀어진다니까. 그건 뭐냐? 좋아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갖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그분을 구하고 찾고 해서 그분이 점점 내 속에 가득 차면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느껴지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보다 느껴지는 게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에서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은요, 만져지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걸칠 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믿을 수 있는 것, 믿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느껴질 수 있는 것, 채워질 수 있는 것,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가 돼요. 이게 점점 더 좋아져요. 이게 만져지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점점 나한테서 멀어지는 게, 이게 세상이 나한테 멀어지는 거고,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반응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응이. 그리고 그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거, 은혜를 채우는 거, 아버지를 채우는 거,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는 것이 점점 좋아져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왜 집회를 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해도 족하다면. 그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것 먹고는 배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잠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치듯이 잠깐 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푹 잠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이 물 몇 방울 먹어갖고 그럼 우리 갈증을 해결을 못해요. 그냥 퍼놓아야 돼, 퍼놓아야 돼. 물속에 내가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 느껴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움이 있지만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 체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분을 내 속에 소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의 개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존재가 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아주 그냥 생명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이 점점 나에게 전부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좀 진정한 평강을 우선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그 변화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최고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해놔도 세상은 자꾸 뺏어가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린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 머리에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막, 금식하고, 그게 아니에요. 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게, 특별히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뭐, 그냥 금식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분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고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대지가 내리는 비를 받아서 흡수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분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 속에서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꺼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슨 부족의 상태를 자기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부족 상태를, 은혜의 부족 상태를 느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낮이든 간에 늘 주를 찾아줘야 돼.
너를 주를 찾아서 그분의 그 평안함이 이 속에 이렇게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 주님 하고 부를 때 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상태. 찡 이렇게 울리는 그런 상태. 그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 아버지 불렀을 때 정말 그 아버지가 내 속에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아버지들이 참 다정다감하죠. 옛날에 아버지는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아바마마지 옛날에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으면서 뭐 돈은 주고 학비는 내주고 먹을 거는 내주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없느냐?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 있어도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안 보이면. 있으면 아, 참 우리 아버지지. 안 봐도 괜찮아. 안 봐도.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봐도 괜찮고. 아버지 그랬을 때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 느낌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럼 아버지요? 돈 대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게 뭐 아버지죠. 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하면 없어요. 머릿속은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어요. 있지. 있어. 그러나 어디 없어요? 마음이 없는. 그게 부족현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현상. 머릿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없는 게 부족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족현상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족현상이. 그 부족현상이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인간적인 행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있으면 도움을 줘요. 여기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힘이 돼요. 위로가 돼줘요.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게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신뢰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는 걸 가지고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건데 아니에요. 끌어내려야 돼요. 이 벽이 두꺼워요. 이 벽이. 이게 안 내려와요. 이게. 여기까지. 여기만 돌지. 뺑뺑뺑뺑뺑. 여기서만 돌지. 그 머리 아픈 거예요. 자꾸 도니까. 여기서 뺑뺑뺑 도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진짜. 잘 안 돼. 이게 머릿속 갖고는. 이게요.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근데 이게 문을 안 열어줘. 못 내려오게끔. 왜? 여기는 내 자아가 꽉 차 있거든. 내가 딱 중심이 돼 있고요. 세상이 딱 중심에서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면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다 이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지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분의 공간이 커지면 그분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공간이 작으면 그분은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없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어. 어떤 사람은 알아. 조금 알아. 어떤 사람은 조금 있어.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있어. 그렇게 되겠죠. 전에는 많이 있어 지금 조금 있어. 전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 많이 있어.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 있어. 다 달라 사람들. 누구 따라서 다를까요? 하나님 하기에 내가 하기예요. 내가 하기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하기 달리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 강한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되어야 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움직여요. 참 이상하죠. 나한테 능치 못한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능치 못한 하나님인데 약한 하나님은 약해요. 너무나 약해. 불면 쓰러져 버려.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게 내 믿음의 상태. 불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의 믿음은 하나님도 불면 쓰러져 버리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진 크기만큼 그 마음에 강한 만큼
하나님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시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믿음이 대부분 지식 속에만 있을 뿐 마음속에는 들어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바로 그 발밑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총을 심령으로 받아들였지만 마르다는 바쁘고 조급하고 활동적이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르다와 같은 심성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바쁘게 만들었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사납게 만들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부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서의 필요함이 아니라 내 영혼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 생존하고 성장하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세상에 어둠이 있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속에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주님을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채워주세요. 당신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세요. 세상의 어둠이 꽉 차 있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세요. 내 심령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득히 가득히 내 영혼 가득히 당신을 채워주세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무감각해서 내 몸에 음식 채울 줄은 알고 세상을 채울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채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해도 나는 그 부족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내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내게 채워주세요. 내 목마름 속에 주님 오세요.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 영혼이 배고파요. 내 영혼이 당신이로 채워져요. 오 주님 주여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채우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만 그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찾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찾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 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더 발견하고 더 찾아가고 더 목말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배가 고파 내가 헐벗었나이다. 내 영혼이 헐벗었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채워주세요. 당신을 내 영혼에 내가 목이 맞네. 채워주세요.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원하지만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내 중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은혜의 그 바다를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삼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아버지의 영이시여 제게 임해 주시옵소서.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하게
강하게 내게 임하게 달라고, 깊이 내게 뿌리 내리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해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을 붙잡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그분이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굶주립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내 영혼에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며칠 굶어서 배가 고픈 것처럼 아버지가 고픕니다. 물 한 방울 마셔보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채워주세요. 내가 주입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주입니다. 주세요. 주여 임해주세요. 주의 영이시여 임해주세요.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제게 임해주시옵소서. 오 내 깊은 곳으로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 주님을 내게 채워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인영혼 그 공간에 아버지를 나에게 채워주세요. 아버지 내 속에 상처 입은 심령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날 만져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